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212페이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가?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실상 이렇게 선교, 전도, 경로를 추적하면서 이 사도행전 15장이 좀 불편하더군요. 계속해서 이렇게 활기 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또 회의를 해. 우리가 회의 오래 하면 회의가 온다 이런 얘기하면서 회의는 좀 짧아야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복음에 좋은 열매들이 생기고 복음의 이런 좋은 현장들이 막 보여지다가 여기 회의가 등장하니까 조금 15장을 뛰어넘을까 이런 마음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따라가는 길에 15장은 흐름이 끊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유상섭 교수는 로즈너의 그 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예루살렘 공의에 대하여 이방인 신자들의 모세 율법 준수 여부 문제는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을 이룬다. 15장이 없는 사도행전은 성혼 선포가 없는 결혼식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결혼식 많이 참석하셨죠? 이제 예물을 교환하고 나면 이제 목사나 주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키스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혼 선포도 없이 누가 키스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뭐야? 벌써 미리 다 했겠지만 그래도 왜 성혼 선포도 안 하고 키스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15장의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중요한가 보다, 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죠. 팀 켈러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는 이 본문을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나 크게 감사하면서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루살렘의 회의장으로 데려가는 이 본문은 21세기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상 이 회의는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끼칠 엄청난 영향을 끼친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이 날도 역시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권 하에 살아가니까 이 15장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반문을 하게 되지만, 정말 이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 은혜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강도사 시험을 볼 때 이 교회사 시험을 보거든요. 그때 중요한 회의의 연도, 이름, 또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시험에 적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네 코에 칼 꽂고, 여러분 코에다가 이 칼을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 회의, 칼게톤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교회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회의의 원형,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의로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다 저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좀 더 말씀을 이렇게 좀 뜸을 들였습니다. 오늘 제목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가? 대답해 보세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게 뭐가 또 함정이 있나 이러면서 또 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뭐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믿으면 된다. 네 번째, 둘 다 필요하다. 모르면 3번. 그러면 틀리십니다. 자, 답이 뭐예요? 예? 그건 제가 드린 거기에 없는데. 예, 뭐 대충 맞습니다. 네, 회개하면 맞는다. 이거 회개하면 받는다. 예, 그렇죠. 예,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어떻게 의로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다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평안하던 자라가던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방편.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돌이 던져졌습니다. 그 파장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 발단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의 유전, 모세의 관습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모세의 유전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자라가서 그들의 지도자 가운데 2명을 뽑아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파송할 정도로 건강하고 잘 자라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모세의 유전을, 모세의 관습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소용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야 하는데, 바로 눈에 불을 켠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다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에서는 모든 지도자들, 장로들, 목사들 눈에 불을 켜고 본인의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적지 아니한 다툼, 한 번으로 끝난 다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횟수나 분량이나 깊이나 강도에 있어서 이것은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무슨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쭉 내려오면서
들리는 곳마다 사마리아에 또 들려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무엇을 증거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한 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본문을 다음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모든 변론이 잠잠하였더라, 이런 본문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펼쳐서 보여줘도 그들은 아니 그래도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들은 모세의 유전을 따라야 돼, 모세의 관습을 좇아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먹통이죠. 할례와 모세의 관습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유대인이 먼저 되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은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갈라디아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 지역을 돌아보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정 속에서 각 곳마다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유혹을 넘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할례의 문제, 또 모세의 율법이나 유전이나 관습의 이 문제가 우리랑 그렇게 상관이 있는 건가?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해? 왜냐하면요, 오늘날도 현대식 할례와 현대식 율법이 우리 안에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대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죠. 이 설교, 이 주장과 더불어서 이제는 바울이 이 선교의 중심부에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존 스토 목사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삼중적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누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베드로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죠.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소집된 회의에서 베드로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을 지금 연상케 하는 메시지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더군요. 인종적, 종교적 편견이 극복되도록 4번 연속적으로 신적 계시의 맹타가 필요했다. 웬만해서는 사람들의 본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적인 참견, 신적인 계시, 신적인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나요? 우리가 뭘 잘 못 믿는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마음껏 환상을 조작할 수 있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참견이었죠.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거절합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앞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그를 쫓아가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중요한 메시지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길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들이 듣고 잠잠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예루살렘 내려가면서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내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잠잠함은 아마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수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기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신 거대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제는 다 그렇게 퍼지고 어느 정도는 성장했겠구나.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특별한 한 번의 일이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일을 일반화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할례 안 받아도 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유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이냐. 아마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유전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여 커다란 분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심이 그 증거입니다. 8절이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사람을 겪어봐야 알아 그러면서 사람의 속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의로운 자인지 그 사람이 부정한 자인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할례 안 받았는데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동안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은 할례와 율법의 준수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구보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도 그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냐, 이고니온이냐, 루스드라나 더베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이방인들의 회심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유전을 지켰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말 그대로 거룩한 영, Holy Spirit이십니다. 그러니 부정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없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깨끗해, 괜찮아,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여 이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도 모세의 유전을 따라야 해. 답답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작동되고 있는 원리를 늘 지켜보면서 들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로 시작된, 그래서 은혜로 과정이 꽉 찬 그런 은혜의 삶이라기보다는 이상하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꾸만 자기의와 자기 자랑과 율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차 사고 났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나? 하나님을 아주 쫀쫀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가 벗어나기만 해, 넌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의 잘못된 일이 생각나면 항상 하나님께 그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몰라도 많이 모르고 살아간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두드러진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이 제게는 더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에 11조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는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영광의 빛 아래에 비춰진 본인의 열악함, 턱도 없는 자신의 경건을 고백하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모세의 율법의 실패자들인데 그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를 붙들지 않고 또다시 할례를, 또다시 율법을 강조하는가, 이런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죠.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머리가 되시는 그 온전한 교회를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흔들지 말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려오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에서 올라온 지도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슬쩍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미혹이 돼서 바나바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에 또 불을 켜고 이 대사도 베드로를 막 정죄하지 않습니까? 너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행세를 하는데, 이러면서 한번 크게 호되게 혼이 났거든요. 이번에는 용기 있게 일어나서 아니라고, 이방인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왜 육체들을 그렇게 사람들은 자랑하고 육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날에 우리는요 분별력이 없어서 뭐가 육체인지 뭐가 탐심인지 뭐가 정욕인지 뭐가 하나님인지 알지도 못하던 시절에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박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육체나 정욕과 탐심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얼마든지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거의 1년 반 전에 책을 2권 빌려주셨습니다. 아직도 제가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해갖고요. 이번에 한 권을 봤는데요, 제목은 갈라디아서 산책, 권영경 교수의 책이었습니다. 권영경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의 못된 저항을 배타적 선민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유대인들의 배타적 선민의식이 복음의 효과적 선포와 올바른 수용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복음 선포가 많은 부분, 즉 배타적 자폐성을 허무는 노력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지리한 논쟁들을, 변론들을 펼치나? 왜냐하면 이러한 배타적 선민의식, 말 그대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할례의 흔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흔적, 그것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방해를 받거나 더뎌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옛날의 주일 성수는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4계명에 가서 걸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고 있죠.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신문에다가 이렇게 커다랗게 씁니다. 오늘날 이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이 배교자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 물리적인 그 문자적인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배교자들이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교단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통합측, 이 명성교회 6년을 다닌 적이 있는데요, 합동측 교단에서는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제가 교사를 할 때 아이들 간식을 주잖아요. 그럼 미리 토요일 전에 딱 구입을 해놨다가 주일날 이렇게 간식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간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장 선생님과 교육자의 눈을 피하여 뒤에 구멍가게에 가서 빨리 이제 사오는데, 하필이면 또 걸리게 되면 그날은 뭐 끝나는 날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 교사들이 훈련을 받았길래 주일날 돈을 쓰느냐. 근데 제가 통합축 교단에 가니까요, 거기는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식당에 가서 막 친교회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뭐가 진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돈을 써야 한다,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성도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에 달려 있는데, 정말 우리의 이 갈등과 우리의 변론과 우리의 자기 주장은 형제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열부를 내면서 갈라지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교회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본질을 강조하는 교회이며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교회입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우파냐 좌파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시아파냐 순위파냐, 혈연이나 지연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시나요? 예전에 저의 자랑은요, 저는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했나요? 그게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게 만들었나요? 우리는 과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의 삶을 살다가 은혜로 마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가요?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은 율법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은혜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면서 너희가 육체의 사람으로 살래, 성령의 사람으로 살래. 우리는 성령께서 얼마나 가장 값진 선물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통치가 점점점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세상 속에서 퍼져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우리 모두 증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본성을 따라, 나의 성질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존존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우리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한 주님을 한 은혜 속에서 누리며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산산조각 내는 갈기갈기 찢어놓는 세상의 육체를 따라,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찬양